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고기가 없는 것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 장면이 소개됩니다. 두 사건이 이제 교차적으로 진행되지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건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다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대답을 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선별하여 회막 앞에 모세와 함께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고 세밀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70명의 장로 지도자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가나안 여정에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다양한 일들을 맡아 처리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모세에게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그렇게 모세를 위한 70명의 장로를 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도울 동력자들이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알기로라는 이 단어인데요. 내가 알기로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여정을 이어오면서 눈에 띄는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며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광야의 험한 길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쉴 때에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레 모세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수고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있기에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듦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기꺼이 수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나의 이익보다는 교회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어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회막에 임할 것이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리신 영, 성령을 회막에 모여든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니 앞으로는 너 혼자 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정말이지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고 이 광야의 여정은 언제 끝날지 몰랐기에 모세의 나날은 정말 고독
그리고 고통의 그런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한 달이면 끝난다는 기약이라도 있었다라면 모세는 그 날을 바라보며 어쩌면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원망으로 뱉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을 들어주셨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죠. 외롭고 쓸쓸하게 걸어야만 했던 지도자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은 모세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어떤 힘보다 큰 위로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70명이나 되는 그 12지파를 충분히 돌보고 남을 만큼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로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섞인 말들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과 처지를 살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충분한 도움을 주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백성을 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 70명의 장로를 선별해서 데리고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한 70명의 장로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때 일제히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시기에 대한 조건입니다. 말씀을 보면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모여든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부어짐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의 방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명되었지만 진에 남아있던 두 사람이 회막 앞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중에서 예언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각 지파로부터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자신을 도울 동력자들을 뽑을 때도 이 원리로 동일하게 뽑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지파로부터 동일한 숫자로 뽑았을 건데요, 계산을 해보면 6명씩 선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72명이 선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수가 70명이기에 모세는 70명만 데리고 회막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명되었지만 회막에 나오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진에서 예언하는 두 사람을 보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어떤 한 종이 그 두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립니다. 그때 모세 곁에 섰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예언하는 것을 금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진에 남은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모세만큼 특별하게 여길 것이 두려웠기에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데요, 그런 상황적인 이해를 못할 리가 없는 모세는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할 70인의 동력자들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이 장로들은 모세를 돕는 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내부적으로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고
외부적으로는 피할 길들과 도움들을 무엇보다 열심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모세를 돕는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성결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이 사건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심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추라기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시각을 제공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메추라기 사건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기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며칠간만 먹이실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간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추라기는 실제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재앙을 받는 이유는 탐심 때문인데요, 말씀을 보면 백성들 중에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이 어떤 양이냐면 당나귀 한 마리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10호멜이니까 10마리의 당나귀 10마리가 질 수 있을 만큼의 메추라기를 적게 거둔 자도 그만큼 거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무게가 이제 가늠이 안 되니까 한번 쌀가마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10호멜은 대략적으로 10가마의 그런 메추라기의 양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으므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쌀가마로 10가마, 이것은 적게 거둔 자의 양입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놀라운 양을 하나님은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돌이키며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영 사면에 메추라기를 펴면서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떼약볕이 고기를 말려야 되는 지금만큼은 너무나도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33절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호멜의 메추라기를 보며 기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자신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덜 줍더라도 덜 먹더라도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진 그 풍요로움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풍요로움에 눈이 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늘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맙시다. 아니, 이 세상으로 인해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